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자 끝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무리를 떠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그 기점이 되는 것이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변화산 이야기까지가 전반부라면 변화산 이야기가 끝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후반부가 될 거죠. 후반부가 되면 당연히 이야기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거고, 예수의 죽으심,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의 실패라고 여기게 될 그 십자가 이야기가 단연 돋보이는 이야기가 될 거고, 그 십자가 주변의 이야기들을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었냐 하면, 예수께서 이방들을 돌아다니셨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시돈에 가셨다죠. 그 시돈에 가서 우리가 그 이방인 여자, 예수께서 개라고 불렀던 그 여자 우리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시돈을 지나서 두로를 지나서 데가볼리까지, 데가볼리에서 배 타고 벳세다로 가셨다가 벳세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렀다가 높은 산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 높은 산에서 변화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신 겁니다. 그동안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5,000명 먹이시는 일이셨고요, 4,000명 먹이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무리를 향하여 예수께서 일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약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께서 가장 친밀한 모습도 보여주셨고, 어떨 때는 이렇게까지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가혹하실 수도 있구나 하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무리들을 예수께서 떠나셨습니다. 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에요. 알리지 않기로 결정하셨답니다. 여기서 아무에게도는 그간 먹이셨던 5,000명의 사람들입니다. 그간 먹이셨던 4,000명의 사람들, 두로에 있는 사람들, 시돈에 있고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병을 고치기를 바라던, 예수를 만나서 먹을 것을 얻기를 바라던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에게서 좀 떠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좀 떨어지기를 바라셨고, 그들에게서 떨어지면 이제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는 예수와 그에게 지명을 받아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주류를 이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예수에게서 무리로 있을 건지 아니면 제자로 있을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지금 무리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초보 단계를 지나가고 더 이상 그들과 쉬운 이야기, 앉아서 먹어라, 무리지어 앉아라, 먹은 것들이, 남은 것들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게 해라,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던 이야기요. 누구라도 좋아할 법한 예수의 사랑 이야기, 예수의 기적 이야기. 이건 누구와 나누냐 하면 무리와 나누십니다. 그런데 예수께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는, 무리에게 하신 이야기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거기 다 있지만 그 이야기만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무리와 말고 구분된 사람들, 제자들과 완 그들만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얘기가 따로 있었거든요.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의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그 앞을 막아섰을 때 그가 항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예수 이야기가 있다고요.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 이야기가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께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취직되기를 기대하고, 병이 낫기를 기대하고, 삶에 막힌 것들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먹을 것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이런 것들은 누구와 나누어요? 무리와 나눕니다. 근데 계속 그런 이야기만 나눌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셔야 될 이야기에 십자가 이야기 있잖아요. 어떻게 내 생명을 무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고난을 당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네가 섬길 거고 내 소유를 내어줄 거고 하다가 내 생명까지 내어주어야 할 그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말입니다. 베드로가 항변하다가 사탄아 하시는 말씀까지 들었던 그 이야기, 두 가지 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이 첫 이야기만 듣겠다 그러면 무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무리는 이 마가복음 9장 이후의 얘기는 함께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전반부를 끝내시고 이제 후반기에 제자들과만 지내십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하셨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아마도 예수께서 이 나사렛에서 이사하셔서 가버나움에 집을 구한 것 같아요. 거기서 어머니 마리아가 계시고 그 형제들이 그 가버나움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거기 계시다는 걸 가버나움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기를 원하셨다. 왜요?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라 아무나와 함께 나눌 수는 없고 제자들과만 나눌 수 있거든요. 말씀 계속 읽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직 이 이야기를 무리와 나눌 수는 없습니다. 무리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 아닌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마가복음을 같이 읽어가는 중에 한 번은 여러분 직면하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리로 살 건지 아니면 제자로 살 건지. 무리로 살 거라면 9장까지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10장으로 넘어가지 말고 11장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냥 대충 덮어뒀다가 다시 또 1장 읽어가면 돼요. 그러다가 언젠가 한 번은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유식만 먹을래 하는 책망을 듣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자들하고만 나누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로 살겠다, 아니 무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내가 나를 볼 때 그런 수준이 되겠나 하는 걱정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충분히 잘한 사람일까? 내가 충분히 성장할 사람인가? 아닐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8월 달에 공동의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세 분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투표로 장로로 세우려는 준비를 합니다. 세 분 다 마찬가지였어요. 공동의회를 하려고 합니다. 집사님이 장로님으로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세 분이 다 한 똑같은 대답이 뭐였을까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장로가. 드디어 제가 권사가 되는구나. 내가 여집사가 되는구나.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그런 분들.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아이고,
제가 장로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꼭 그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목사를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되고 나서도 매번 그 생각 틈틈이 들어서 힘든데.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 하면 이 더 깊은 이야기, 더 어려운 이야기를 나눌 때 제자들의 수준이 뭐 하고 있었냐 하면 누가 크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하고 그렇게 안 달라. 우리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 고기가 고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지금 우리 수준이 어떤가? 괜찮습니다. 이 제자들, 예수께서 그 헐몬산, 그 높은 산에서 돌아오실 때 그 길 중에, 지금 가버나움에 계신데 그 도중에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냐 하면 누가 크냐 하는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는 겁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제 홀몬산, 그 높은 산에서 걸어서 가버나움까지 오시는 거잖아요. 길이 멀어요.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을 걸었을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중에 제자들 사이에 이슈가 일어난 겁니다. 뭔가 예수님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는 걸 눈치가 있는 제자들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끝이 다가온다. 내가 섬기는 이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때가 눈앞에 닥쳤다. 그렇다면 우리가 12이나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이 될 거냐? 우리 중에 누가 높은 사람이 될 거냐? 예수께서 1등 자리를 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2등 자리가 탐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력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이쪽파 한 사람,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제자였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또 한,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 바라보는 가룟 유다의 또 한 사람, 뭐 이런저런 부류들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12명이 작은 것 같지만 나누려고 하면 12명 꽤 여럿으로 나누고도 남습니다. 각자가 기여한 게 있거든요. 나중에 갈릴리에 한번 가실 일이 있으면 보시게 될 텐데 베드로의 집이 생각보다 큽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집이 꽤 유력한 집인 것 같아요. 부자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부자였던 사람이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떠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기여한 게 크냐? 여러분, 기여한 게 크면 받는 것도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재직회하고 공동회하고 하다 보면 헌금 많이 한 사람 목소리가 커지는 거 뭐 인지상정이지 않겠어요? 그런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게 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거절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 사이에도 그랬습니다. 누가 더 많이 기여했냐? 누가 더 많이 수고했냐? 누구에게서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났고 누구에게 더 많은 간증이 있느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베드로가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나는 물 위를 걸어봤다. 기억하지? 야, 나중에 빠졌지 않냐? 야, 한 걸음이라도 걸었잖아. 이렇게 다 꺼내놓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긴데 거기서 거긴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 치열합니다. 여러분 1등, 2등 싸울 때 이게 대단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9등과 10등이 싸울 때가 재밌습니다. 이 실력도 없는 것들이 멱살 잡고 싸우기 시작하면 솔찬게 재밌거든요. 압도적인 싸움을 하는 지가 재미없어요. 고만고만한 것들이 싸우면 기가 막힌 거예요.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싸움에 대해서 토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근데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이걸 차마 토론으로 기록할 수 없었나 봐요. 3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 토론이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고, 쟁론이라고 기록한 건 마가가 기록한 겁니다. 지도 않은 거예요. 그때 그 분위기가 정상적인 토론이 아니었음을 이 마가는 아는 겁니다. 양심상 이걸 토론이라고 기록하는 것은 왜곡하는 거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건 토론 아니었습니다. 마치 전쟁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가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수가 나누는 모욕과 같았습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 저를 끌어내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크다고, 내가 기여한 바와 내가 한 일이 더 많다고 인정되어질 수만 있다면 모욕하는 거, 그를 끌어내리는 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토론이 아니라 쟁론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안 괜찮았어요. 우리 장로님들의 장로님의 후보님들이 충분하냐? 안 충분하죠. 우리가 투표의 대상으로 삼을 권사님들 후보가 충분하냐? 안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 안 괜찮아요. 근데 이 안 괜찮은 걸 긍휼의 눈으로 봐주면 볼만한 거고, 쟁론하듯 바라보면 한 사람도 멀쩡한 사람 남지 않게 되는 거. 지금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앉으셨대요. 예수께서 앉으셨답니다. 언제 앉으셨냐 하면 처음 제자들을 만나고 갈릴리 해변에서 그들을 부르실 때 이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게 하시고 배에 앉으셨을 때 그때 앉으셨습니다.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계시다가 이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때 사람들을 아래쪽에 두고 조금 높은 데 가서 앉으셨습니다. 산에 가서 앉으셨을 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게 산상수훈이고요. 배에 앉으실 때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셨대요. 뭐 하실까요? 가르치실 겁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부족하고 시선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예수께서 앉으셨습니다. 지금 가버나움의 집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새삼스럽게 앉으셨을까요?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의 집에 있을 때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슬렁어슬렁 다니셨을 가능성보다는 애초에 앉아 계셨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니겠어요? 12명이나 앞에 있고 그 가운데 계신데 예수께서 앉으셨다 할 때 이 앉으심은 그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다가 이 앉으심은 옷을 이렇게 옷 매무새를 좀 다듬으시고 표정을 좀 정리하시고 주변을 좀 조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반듯하게 앉으신 겁니다. 이게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께서 반듯하게 앉으시니 제자들의 태도도 변했을 겁니다. 토론, 잘 받으면 토론, 있는 그대로 쓰면 쟁론하던 사람들이 예수의 앉으시는 그 권위 앞에서 이렇게 자세를 가다듬었고 옷 매무새를 살펴보고 내 마음가짐이 지금 너무 들떠 있거나 소란스럽지 않은지를 살핀 다음에 잠잠히 가라앉히고 앉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준비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실 준비를 하신 거고 제자들은 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던 것처럼 지난 삶이 어쨌든 지난 삶과 지금 이 시간은 구분이 되는 다른 겁니다 하는 신호가 예수께서 앉으시는 그 순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계속 가르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후반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겁니다. 임직식이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되시면, 권사님이 되시면, 목사가 되면, 직분을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세워져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달라지기는 해야 되는데 그 달라짐의 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를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설정할 겁니다. 혹은 내가 살아오던 삶이 그 말씀과 비슷하기도 할 테고 틀리기도 할 텐데 비슷한 것은 더 힘을 낼 테고 틀린 것은 포기할 겁니다. 그렇게 목사다워져 가고 장로다워져 가고 권사다워져 가고 직분자다워져 가고 먼저 된 사람다워져 갈 겁니다. 그 가르침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애초에 시작 전부터 위대하고 또 존경받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그 여행을 시작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우리가 표를 줄 거고 그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이 마음을 다잡아서 힘을 내서 그 출발선에 서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게 임직식의 더 정직하고 더 현실적인 이유가 될 겁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뭐냐 하면 배우겠다는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배우겠다는 지금 내가 틀렸을 수 있다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정보들이 오고 진리가 내게 온다면 그 진리를 따라 내 걸음을 바꾸겠고 내 말을 바꾸겠고 내 표정을 바꾸겠고 삶을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내 앞에 앉으셨으니 나도 그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무리로 살겠다는 사람은 굳이 안 그래도 돼요. 봐주실 거거든요. 근데 제자로 살려면 자리에 앉으신 예수 앞에서 우리도 배우는 사람으로 앉아야 합니다. 35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고 싶었던, 가르치려고 했던 제자들이 되어야 했던 삶의 수준입니다. 3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이 제자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었던 거는 누가 크냐, 그 누가 크냐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앉으셔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누가 끝에 갈 거냐, 누가 섬기는 사람이 될 거냐 였습니다. 저기 인천에 가면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이렇게 그 포구에 도착하시거든요. 근데 도착하시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사역하러 이렇게 가시고 그 가실 길 따라 가시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내리셨다가 한 일주일쯤 있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셔요. 왜 돌아가시냐면 그 아내 되는 선교사님이 함께 오셨는데 아내 되는 선교사님이 이 인천에 처음 도착하실 때 만삭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 그래서 그 만삭인 아내와 함께 지금 이 낯선 곳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돌아가서 아이를 낳고 다시 돌아오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미개 한 땅 조선에 도착한 이 선교사님들 말입니다. 굉장히 잘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국에서 할 거 없고, 그 본국에서 먹을 거 없고, 일자리 없고, 그래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좋은 집안에 잘 배우고 전도 유망하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끝에 서기로 결정한 거. 무사람, 유독
이 조선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로 결정해서 그 태평양을 건너서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배 타고 반겨주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곳에 오셨던 것. 아직도 우리 조선의 복음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는 어디든 가도 기억해야 되고 언제든 언급되어야 되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끝에 가서서 뭇사람들을 섬기라. 근데 이 뭇사람이요, 그냥 뭇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100명 아니라 1000명이, 1000명 아니라 10,000명이 될 수 있어. 그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눌 설교의 제목이 제자 끝에 서는 사람들, 끝에서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는 이 이야기에서 제외됐잖아요. 이제 제자들만 나누는 이야기거든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끝에 가서 서라. 뭇사람, 이 뭇사람을 사람들이 혹시 오해할까 봐 예수께서 이 뭇사람이 누군지 콕 찍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이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뭇사람 누구예요? 이런 어린아이. 저 어린아이 아무리 섬겨봐야 그에게서 돈 한 푼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저 어린아이 섬겨봐야 저를 통해서 얻을 유익이 없고 인맥이 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린아이. 짐은 되죠, 짐은. 부담이 될 거고 먹여 살릴 것이 어려움이 될 거고 힘겨움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품어주라고. 그러면 그 아이를 안아주면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라고 내가 여길 거다. 그 아이를 아는 사람은 나를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안아준 것으로 내가 여겨주고 셈해 주마. 여기에 매료된 사람들이 제자들. 여러분, 우리가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더 커지기를 바라고 더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건 무리 수준에 있겠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되죠. 부끄럽지만 구원은 반드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무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다음이 있다고요. 제자들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그 제자들과만 나누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의 시선은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무리가 되어서는 계속 함께 있지 못할 거예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만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전부 다 9장에 머물지 말고 10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눠주시는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자리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곳까지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